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아멘.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둘째 날이 됐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빛을 이렇게 만드셨다. 우리가 이 엘로힘 하나님이 이제 쓰임 받는데, 이 전능하신, 탁월하신,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그렇게 성경은 처음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특별히 말씀하시니까, 그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셔서 선포하시니까 주님이 전능자고 건세자고 창조자고 능력자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출발되는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토대를 삼고 말씀의 든든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의 근세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누가 이 땅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다 되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하신 대로 보시기 좋았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 세상 만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뭐예요? 다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은 이 형상들이, 이 만물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하던 이것들이 다 파괴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궁창을 왜 만드셨을까? 어제 빛을 만드셨다. 바로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속에 있는 이곳에 주님께서 빛을 주셔서 어둠과 여러분 빛을 분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생명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 참 진리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 모든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출발되는지 어제 말씀드렸고, 바로 오늘은 이 궁창입니다. 이 궁창을 여러분 그 리키아라는 그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하늘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개념으로서 이게 이제 쓰다 보니까 이들이 리키아라는 원어를 썼는데, 이 뜻은 그죠? 이 판을 펼쳐서 이렇게 높이 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판을 펼쳐서 놓은 판인데 이걸 이제 높여서 어떤 지지대처럼 받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 하늘을 뭔가 큰 판이 받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궁창이라 이 표현, 사실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별을 여러분 태양이나 또 우리 지구라든지 수많은 은하수들이 이 궁창 밑에 달려져 있다. 그 하나님은 그것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삼청천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하늘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개면 여기 궁창은요 대기권입니다. 대기권. 우주 속에 있는 모든 대기. 근데 오늘 이 궁창을 하나님께서 분리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리해 놓으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나 둘째, 셋째나까지는 이런 원재료를 통해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필요한 것을 다 적용하셔서 여러분 완벽한 이 천지를 창조를 하시는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 주님께서 빛을 만들고, 두 번째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그래서 이런 많은 목회자들이나 학자들이 처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셨단 말씀했잖아요. 이 모든 우주 전체가 이 수면으로 덮여져 있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실로 보고되는데, 우리 이 대기권, 이 우주의 대기권 그잖아요. 이 모든 대기권이
여러분 이 물로 덮여져 있는 사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우리가 이 대기권 속에 여러분들 산소 농도는 한 20% 되고 그 다음에 물이 79%랍니다. 그리고 1%는 다른 어떤 요소로 지금 돼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분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기권 물을 하나님이 분리해 놓으신 거예요. 궁창을.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 궁창 아래의 물은 여러분 말씀 그대로 이 지구 땅에 우리 있는 바다, 강, 모든 하천들 이 땅에 있는 물이겠죠. 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은 여러분 하늘 위에 있는 물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노아 홍수 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40주야 비를 내리실 때 궁창이 열려서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여러분 쏟아지고 또 땅에 샘이 터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 밑에도 엄청난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비율을 완벽하게 3분의 1을 여러분 물, 3분의 1을 여러분 땅, 이 우리 지구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비율이 깨어지면은 여러분 바다가 훨씬 많거든요. 강이 훨씬 많거든요. 물이 많다 이 말이에요. 육지에. 이 비율이 깨어지면은 우리가요 어때요? 모든 것이 사막화된다는, 항폐화돼. 식물들이 파괴되고요, 농사가 안 되고 항폐된답니다. 드라이 된다, 말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개발을 위해서 그죠? 자꾸 바다도 메꾸고 강도 메꾸고 하천도 메꾸고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우리가 빌딩 짓고 말이에요. 공장 짓고 막 발전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는데 여러분 홍수 같은 거 나고 산불 같은 거 나잖아요. 막 인위적으로 우리가 가서 뚝방 쌓고 여러분 콘크리트로 제방 쌓아서 하고 이런 그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연복원이라 그래요. 자연복원. 자연복원. 그래서 여러분 시멘트 제방해 놓았던 것들 요즘 와서는 어때요? 친환경 한다 그래서 다 걷어버려요. 다 걷어버려요. 새롭게 모래 붓고 그냥 갈대그청 억새풀 같은 거 그냥 자라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수초 그냥 두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자연 형상. 그래서 물이 아무리 오염돼도 2km로 흘러가면 자연적으로 흘러. 자연적인 이 토질과 이 수초 형상에서 물이 쭉 흘러가면은 이게 정화되는 거예요. 수초를 통해서 모래를 통해서 자갈을 통해서 이 모든 게 갈대를 통해 정화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잘 번식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 땅에는요, 이 하나님이 비율로 정확하게 물이 이 수면 위에서 있지만은 아래에서 물이 넉넉하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신체도 70%가 물이고 30%입니다. 이 뼈도 단백질, 근육, 우리 모든 장기들도 이 수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70대 30이에요. 그래서 결국 늙는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이 청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수면에 우리가 있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면 위에 원행하셨다. 그 물을 오늘 하나님 분리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도 빛도 생명이 출발이지만은 그죠? 어둠을 드러내고 물리치고 이 물도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잖아요. 영생의 물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왔을 때 네가 먹는 야곱의 우물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이 여자가 놀라가요. 그 물 지금 달라고 그러잖아요. 내 앞에 있는 너가 내가 다 돼. 예수를 믿으면 네가 그렇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떡인 동시에 영생수자예요. 생명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래. 누구든지 배고픈 자든지 목마른 다 오면은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도 그러고 이 지구도 그렇고 우주도, 이 지구 밖에 있는 우주도 그죠? 하나님 만든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물로 구성됐는데 이것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하늘의 땅 아래의 물로,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셔서 하나님이 오늘 만드셨어. 이 세계를 지금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 분리와 이 물이 그리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 시작할 때 물이 중요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든 식물이든 곤충이든 다 마찬가지.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전도 많이 해서, 내가 뭐 능력 받아서, 내가 똑똑해서 헌금 많이 해서 어떤 복을 받고 축복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적인 관점, 우리 복음주의 관점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 말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은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복되게 하시고, 나 기도에 응답도 하시고, 나 예배를 흠량하셔서 복되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 절대로 행위적으로 찾지 마세요. 우리가 행위적으로 기복주의로 나가면 이게 미신이 되고, 그죠? 사모니즘화 되고요,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지금 그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천지 창조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이미 생명의 구원으로 시작했고, 또 궁창을 통해서 하늘 궁창, 위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 주신. 그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종교가 아니잖아요. 세상은 다 종교예요. 가상의 신을 만들어서 자기의 신념을 통해서 뭐예요? 수양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고 빌고, 그래서 땅에서 위로 올라가죠. 기독교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성육신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이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 믿음조차도 여러분이 새벽에 나온 것도 여러분 뭐 자의 스스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건에 붙들려서 그죠?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궁창 위에도 성 에스겔서도 1장에 가도 그렇고 계시록에도 보면 궁창 위에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생물들이, 또 많은 그룹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궁창 아래에 어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지만은 궁창 아래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셔서 이걸 분리해 주셨어요.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대기 하늘 보면은 그렇잖아요. 육안으로. 이게 여러분 일청전이라고 해요. 예,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구름도 보이고 하늘 것도 너무 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십시오. 수많은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여러분 이 지구 밖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수많은, 우리가 지난번 말했잖아요.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현미경이 나오기 전에는, 망원경이 나오기 전에는 뭐예요? 별들의 수를 세는데 한 6,500개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몇백만 개 억조로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해 바다 가가지고 여러분 속초나 강릉이나 정동진 바다 가지고 물 한 컵 떠가지고 이 물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에 포함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바닷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강하라고 무한한 넓다. 우주 세계가. 이해되시죠? 그죠? 3천억 강면 떨어져 있는 그 별들과 별들의 거리, 은하수의 거리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좀 안다고 여러분 교만 떨 수 있겠어요? 과학자들이 좀 뭐 연구하고 뭐 어떻니 저떻니, 여러분 다 부질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여러분 창조의 세계 속에서 그죠?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둘째 날에 여러분 여러분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니까 여러분 궁창에 여러분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 그대로 되내라.
이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 이 말이에요. 만물들이 순종하고 만물이 영적인 사람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슬려 가지고 우리가 고통당합니다만 이제는 우리도 이 창세기를 다시 공부를 하면서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흡족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쁘신 대로,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됐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다. 그렇잖아요. 저녁이 아침에 둘째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위에 있는 세계, 그걸 둘째 세계라 그래요. 이스라엘 개념으로. 우리가 먼 우주 밖에, 은하수 밖에 이 또 세계가 또 있어요. 이 삼성천에. 바울은 실제로 여기 가봤다. 여기 이제 천국이라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가보면서 자기는 겸손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가 에스겔서 보니까 1장에 보니까 궁창 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1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자 보십시다. 자 1장 26절에 한번 보십시다. 그 앞에는 생물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6절 보면 1152쪽에 한번 보세요. 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나봇을 같고 그 모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강체가 나며 그 사방 강체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들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코 있고 입 달리고 뭐 귀 달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현원은 아시죠?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소리 가운데, 안개 가운데, 그죠? 바람 가운데, 그렇잖아요. 지진 가운데 천사도 보내시고 하시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배울 창세 공부할 때 무수부재에서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 온 우주에 우리는 여기 갇혀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시 공간에 제한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창조했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천지 창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간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공간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세요. 어디나 계세요. 할렐루야. 여기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우주에도 계시고 다 계신 거야. 영으로 간창을 하시고 우리 폐부를 다 살피시고 생각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신음을 살피신다 그러잖아요. 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본문에 그렇게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개념이 히브리 개념에서는 이제 궁창 위에 하늘 보좌가 있다라고 이제 실은 장소적인 의미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쓰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되신 성령께서 믿는 자 속에 계셔서 고린도서 3장 16절이나 고린도 6장 19절 20절에 우리를 처소 삼고 성전 삼고 영원히 계신다 그랬잖아요. 내주하셔서. 지금은 이 성령의 시대가 얼마나 복이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무수부재에서 어떤 공간 속에 어떤 시간 속에 갇혀 있는 분은 아니다. 초월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더라. 이 궁창 위에 그 하늘의 세계이죠. 하늘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만들어서 이걸 분리해 주셨다. 그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 강하람,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강하람, 그다음 생명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을 하나님께서 나눠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도 물이 많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늘의 궁창 위에죠. 하늘 위에 물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늘 샘이 열리면은요 큰일 나잖아요. 거기는 여러분 구름 또 눈, 비 오는 것도 물 그죠? 근데 벼락 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박 같은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궁창 위에 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 아래와 궁창 위의 물로 하나님이 나눠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물을 통해서 오늘 모든 것을 간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니 이거 은혜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일도 말씀하겠습니다만 이 물을 통해서 궁창 아래를 통해서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또 나누시는 분리하시는 이런 부분을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 마지막에 6일째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면서 먼저 다 우리가 썩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그죠? 완벽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궁창을 만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계에 여러분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과학자들은 자기가 실험해서 검증된 것만 여러분 가설로 만들어서 논문화 시켜서 힘주어 이야기하고 그것만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믿음은 바란 것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빛을 나눌 때 빛이 꼭 이렇게 전기불만 보이는 게 빛입니까? 적외선 여러분 자외선 같은 건 눈에 보이도 않아요. 못 봐요. 못 봐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기란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바람도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실제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더 많다 말이에요. 우리는 많이 볼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나 갈매기들 보세요. 멀리 본다 그래요. 멀리 봐요. 그렇잖아요. 창공에서도 조그맣다는 생쥐도 다 볼 수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들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소리 잘 들는지. 멧돼지 같은 걸 여러분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지. 몇백 미터 그래서 막 다 맡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동물들에게 새들에게도 지난번에 말 새도 철새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2,000km, 6,000km 이렇게 따뜻한 곳에 이동하면서 쉬지 않고 이 신비 이걸 풀 수가 없어. 과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연어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핵이원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돈 벌어서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세 그러지 마세요. 그 누수 5장에 뭐라 그래요? 유체 장막집이 무너진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우리의 육체는 점점 새하얘지는 거예요. 육체를 아무리 여러분 소중히 여겨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바르고 치장해도 점점 더 새하얘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여러분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속 사람 이 영혼은 말씀 듣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점점 더 강성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속 사람이 강건할 때 성령 충만해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사탄은 자꾸 닫아 가르치니까 그거를 보암지 먹은지 탐스럽게 한 세상 것 붙들고 살려고 발부둥 치다가 그게 빠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못하고 그래서 기도 자리에 못 나오고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늘 선택할 때마다 눈으로 본 것만 선택해요. 다음에 창세기 이제 13년 가서 강의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아브라함과 조카 여러분 롯하고 딱 보세요. 롯은 선택하되 요단 들녘 같은 애굽 동산 같은 에덴 동산 같은 물이 넉넉하고 보기 좋은 풀이 많은 곳을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소돔 고모라까지 가게 만들어버리고 결국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만들어 하나님이 이 궁창을 궁창 위의 세계와 궁창 아래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너무너무 강하다는 사실. 하나님은 이 영에서 이 모든 걸 편만해 계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물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인 되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여러분 바닷가 가서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나중에 창세기 12장 말씀하겠습니다만 왜 아브라함 보고 야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 이야기 했었을까? 네 자손들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육적인 영적인 복을 말하는데 그만큼 헤아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별을 어떻게 헤아립니까 지금?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헤아려 놓으면 또 다른 세계 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꾸 최첨단의 과학이 발달돼 가면 갈수록 더 다른 세계가 타고 나타나니까 그러면 그 전에 말했던 사람들의 가설들은 다 이제 무효화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래를 어떻게 셀 겁니까 그거를? 그렇잖아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세계는 강하라고 편지하시고 무한하시고 강대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궁창 아래와 궁창 위를 하나님 분리해 주셨다는 사실, 그만큼 하나님 강대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 이렇게 살지 말고, 그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세계까지, 궁창 위의 세계까지 하나님은 다 천계까지 다 다스리고 있다. 거기 우리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 찬양하게 하는데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고 더 찬양하게 하고 예배자를 세우고 우리 살리려고 정말로 예수님 그 하는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한다는 이게 보통 복입니까, 그죠? 이 진리를 알고 깨달아지는 자가 참 복이에요. 우리 스스로 할 수는 없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지만은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이 새벽에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가 다시 창세기를 배우면서 내 신앙을 다시 새 출발시키고 다시 정립시키고 다시 기초를 쌓는 거예요. 다시 내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만들었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이 가운데 여러분 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타락하고 징계받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모르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 하는 거지. 교회 밥 먹으러 모이고 놀러 오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 보세요. 거의 성도들이 90%가 여러분 종교인이지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복음 속에 서서 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10%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더 범죄가 많아지고 더 타락하고 더 강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예수 믿으면 잘못 믿어가지고 뭐 욕심 많고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기복적이고 말이에요. 영적 우울주의 가고 말이에요. 자기만 은사 받은 줄 알고 말이에요. 건방지고 교만 들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 강활한 이 궁창 위와 아래의 세계를 만드는 거 보면 천지를 만들었던 말씀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그래서 사람을 나중에 말씀합니다만은 여러분 흙으로 만드는, 흙은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아담이랑 티끌 먼지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폼 잡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 자문심 18절에 넘어짐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그 겸손해야 돼요. 그 겸손이 뭐예요? 제가 늘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고 이 겸손이에요. 그것도 세상에서 말하죠. 겸손이라고.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흥망성쇠를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고람대로 그냥 서는 거예요. 나는 너무 까먹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앞에 있는 먼지가 있잖아요. 기분 나쁘면 쓰레받기를 쓸어가지고 버리 부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게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 버려. 육신 껍데기 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루아의 생명, 이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장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새벽마다 빠지지 마시고, 또 들쑥날쑥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왔다가 3일 쉬었다가 왔다. 이거 안 돼요. 쭉 가는. 지난번 김석봉 장로님이 와서 21일 석관 바꾼다는데 실은 21일 바꾸기 힘들어요. 한 3개월은 가야 되는데 우리 체질이. 그래서 21일 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고 나서 3개월 쭉 지속해보면 이 몸 체질이 완전히 바뀐다. 그리고 몸 구조가 그렇게 꾸준히 새롭게 내가 생각한다. 전에 알았던 걸 다 내려놓고, 그죠? 전에 배웠던 걸 다 내려놓고 새롭게 그림을 그리세요. 출발해 보자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